교재 4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다만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진 후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도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9장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는 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사울을 초청하여 대접합니다. 이튿날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를 통해 읽었지만 그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어제 읽었던 7장에서 보면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회개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오래된 적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훌륭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그 정치 체제를 보니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것입니다. 왕정이야말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가 왕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라 하셨고 사무엘은 다시 백성에게 가서 왕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어떤 말과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미 왕정이라는 그 통치 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5절 말씀처럼 또 백성들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앞서 5절에서는 모든 나라들과 같이, 그리고 또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정제도의 통치 방식을 우리도 해야만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모든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또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도 연약해서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해결 방안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해결 방안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기준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결국은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명과 같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하여 사흘 동안 산악지역의 여기저기를 헤매며 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과정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분실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찾으시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울을 인도하여 주시는 습득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며칠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낭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사울을 바라보며 총각을 다투며 집중하고 계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환의 갑작스런 제안과 길에서 만난 물깃는 소녀들의 만남은 우연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철저히 미리 곳곳에 준비해 두신 우연의 사건이 아닌 필연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분실 사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습득 사건이며 나에게 있어서 허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며 나에게 있어서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연이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사건은 마치 우연처럼 재미있는 해프닝처럼 느껴지지만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번 허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그런 시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습득 사건으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삶에 우리의 순간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별됨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깔끔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준비하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